지금은 겨울이지요. 겨울 한복판이지요. 근데 나는 이 겨울에 희망이 있어요. 좀 있으면 날씨는 따뜻해질 것이고 싹이 날 것이고 꽃이 필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어서 차라리 꽃이 만발했을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나아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은 끝날 것이고 반드시 따뜻한 봄, 새싹 나고 꽃이 피고 그런 봄은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있는 환경이, 나에 있는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력은 지나갔는데 희한하게 23년도에서 24년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달력은 바뀌었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늘 불안하다고 그래요. 두렵다고 그래요. 근데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그냥 현실은 그럴 수 있어요. 불확실하니까 직장 때문에 아니면 뭐 결혼 때문에, 취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려고 하면 끝이 없이 줄줄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불안감을 없앨 수 있냐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할 수 없음을 또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절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지금 이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상태로 지금 70년을 살아내야 돼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세요. 참 좋은 게 뭐냐면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닥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섞여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라라고 수도 없이 나중에 망할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에 12명의 막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대거 막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오라, 돌이키라, 너희들 그대로 가면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천둥소리로 큰일 났구나라고 가슴을 찢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먼저 보내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냈더니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더니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말씀을 했는데 네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하죠. 2절 3절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더니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종 이스라엘이 택한 나의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대표로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되잖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창세기 11장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일반 역사.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부른 사람이 그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늘 하나님은 기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서 갔던 그것이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내고 이럴 때 견뎌내고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예뻐해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빚진 자 같고 하나님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저 아이는 내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질 것도 믿고 저렇게 붙잡고 가니 하나님께서 더 긴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긴장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비단길 꽃길이 아니었잖아요. 그 길은 살아내야 되는 길이었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 모두는 다 지금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부르시고 구절을 보게 되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고 말씀해. 땅 끝에서부터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다가 실수했고 넘어졌고 그런 적도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셨고 말씀 붙잡고 일어났고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서도 또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뿐만 아니라 대대 너의 후손에게 나는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하나님이고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희망도 없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되어질까?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힘들어. 나 죽겠어. 왜 이러는데 하나님이 택했다며 그런데 왜 내 문제는 여전히 이 상태인데? 라고 지금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그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환경을 지금 있는 상태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냥 말만 알아서 그냥 딱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대책을 세우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냥 너 두려워하지 말. 왜냐하면 그래.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냥 왜냐하면 하면 돼. 왜냐하면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부모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친척이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도 있지만 해줄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아요. 아프다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고 시험장에 내가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신 막 만나서 결혼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신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해줄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에게 골칫덩어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기만 하면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신화나 우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그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형이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빨리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밤은 되었고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아이들, 군대 가는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보낼 때에 이 말씀을 보내요. 어디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다시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지 뭐. 출장 갈 때 함께 하면 되지 뭐. 누구를 만날 때 함께 해주시면 되지 뭐. 시험 볼 때에 함께 하시면 되지 뭐. 할렐루야. 그냥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하잖아요. 순간순간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자기보다도 더 그냥 강팍한 괴팍한 그냥 삼촌 라반을 만났지만 20년을 거기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나올 때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녀들을 12 지파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의식하고 살게 되면, 붙잡고 살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2절도 보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함께하면,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불을 7배나 뜨게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동일한 역사 일어남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그런 은혜 주세요. 나도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주게 해주세요. 내가 할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하 없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답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나도 능히 그리 될 줄 믿습니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인용을 통하여서 천사가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너무너무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맹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어찌하여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내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 순간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불안감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 삶을 살아냈고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의 이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러냐고가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약속에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겨울이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겨울 입을 뒤집어 쓰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게임이나 하고 앉아서 있으면 유튜브나 보고 앉아서 있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눌려 있어요. 시간을 갔는데 똑같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깨닫게 되고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살아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냈어요. 에스라가 또 그렇게 살아냈어요. 아니 그 에스라는 나중에 다 포로로 돌아왔지만 에스라는 그 이후에 150년 이후에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그렇지 우리 부모가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어떤 하나님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까? 연구한 것이 어디부터 가요? 아담부터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은 그냥 족보 형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구나. 그런데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데,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지? 연구해서 기록한 게 역대 상하예요. 이 지금 포로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구나.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구나. 뭘로 가르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집대성에 넣어서 기록한 게 역대 상하예요. 그래서 역대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내용은 없어요. 다 남유다에 대한 것만 있지.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만하고 짜증하고 혈기내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의 무리가 되어서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살아낸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생각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해서 어찌할꼬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해야 그 기쁨을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11절 말씀해 두게 되면 보라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냐면 너희들 지금 바벨론이 신흥 세력이 막 애굽을 아수를 다 물리치고 이 지금 유다 사람들을 그냥 종으로 부리면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너희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러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그들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욕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해요.
아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강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근데 이 말씀은 실제가 되잖아요. 페르시아 에스라 1장 2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니 하여튼 이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에게 멸망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은 다시는 바벨론이 없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너희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려라.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그런다니까요. 2절 한번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요. 할렐루야.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대로.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있는 상황을 불안해하지 마. 네가 해야 할 일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보다 지난 주일보다 내가 이 시간 일주일에 와서 한번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 상태가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 거 똑같은 말씀 비슷비슷한 말씀이 내마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구나. 또 한 번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구나. 또 한 번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잘할 수 있기를 바래요. 말씀에서 뒤로 가지 않기를 바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뒤로 가는 사람들,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만 그리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은 그랬지만 내가 이제는 더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한 해가 한 해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면 그만큼 나도 성장해야지. 왜 자꾸만 뒤로 가냐고. 뒤로 가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오늘 12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래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너는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단 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막 무서워서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을 양심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심으로 터치해주고 계심을 하는 그냥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13절 더 한번 합독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분이 오른손을 붙들고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찾기만 하면,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네가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물속에서도 도울 거야. 불 속에서도 도울 거야. 땅 끝까지 가서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래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 오지오지에 가갖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양은 시력으로가 아니라 양은 청력으로 산답니다. 시력은 약해서 잘 낭떠러진지 이게 뭐 웅덩이인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력은 아주 발달했대요. 그래서 양은 내 음성을 듣고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음성을 들었는데 도대체 반응이 없어. 자녀들도 말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아이들도 나는 애들도 놀래요. 깜짝 놀래요. 애들이 말을 해. 막 엄마 어쩌고 막 말을 해요. 만나는 시간이 짧으니까 할 말도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 혼자 속으로 또 다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일 누가 안 왔지?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누구를 이런 생각을 해요.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 엄마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 이래요.
그럼 나는 모르겠냐고. 내가 말할 때 애들이 지금 저기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드라마 생각하고 있는 거, 딴 생각 왜 모르겠느냐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멀리 다른 데 지금 방황하고 드라마 생각하고 뭐 그냥 뭐 그런 거를 주님을 속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하여튼 마리아가 그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어졌잖아요. 아니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말이 되냐고. 여러분 내 이성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래요. 왜 말씀이 안 이루어지냐고요? 내 이성이 주님 말씀보다 더 강해서 그래요. 내 감정이 주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서 말씀 역할을 못하게 내가 막는 거예요. 누가 막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막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이성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래요. 내 감정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힌 거예요. 아니 경험상으로는 베드로를 당할 자가 없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전문가인데 너무 피곤한 상황 밤새도록 했는데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배를 빌려줬더니 세상에 그 말씀을 듣는 데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데에 이 막 생각이 막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분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우와 어떻게 그 많은 배 중에서 내 배를 빌려달라고 했지? 어떻게 지금 주님은 나를 불러셨지? 나를 아셨지?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이 바뀌길 바래요.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쉬운 줄 아십니까? 너무 피곤한 상태잖아요. 나가는데 혼자 나가서 고기 잡을 수 있어요? 나와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냥 가요? 기름값 들여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더 커 보이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 거에 바로 거기에 순복해야 순종이 이루어져요. 아니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순종이 아니에요. 할 수 없으되 내 생각으로는 내 생각과는 다른다 할지라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순종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님은 말씀하세요. 14절을 보게 되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그래요. 버러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나약한 자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버러지 고통 가운데 있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버러지 아니겠어요? 근데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있는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부를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고? 너를 이끄는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이셔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너는 뭐 한다고? 마음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뀌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시면 되지. 그렇지. 내가 못 믿어서 그러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바뀔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고자 할 때에 내 경험이 걸림돌 되지 않기를 바래요. 내 이성이 내 상식이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치워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라고 말씀하지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또한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다 책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책임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앉아있다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다 책임져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뭐 이런 감정을 명철을 그냥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 네가 잘났고 네가 똑똑하니까 네가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한번 해봐라. 주님은 손을 내려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잊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은 지금도 실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져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자, 오늘 보면 15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래요. 아니 그냥 네가 날카로운 타작기 막 칼날을 막 날카롭게 해보세요. 깜짝 놀래요. 얼마나 이게 잘 드는지 몰라요. 아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고 네가 선포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너 앞에서 문제들은 그냥 박살나게 될 것이고 산들은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은 막 겨같이 만들어 볼 것이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문제 능히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뛰어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그냥 큰 산을 그냥 평지로 만드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장차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앉아있고 주절하고 낭망하고 한숨 쉬는 너 거기서 머무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려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너를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안 된다 틀렸다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보다 더 한심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다 해주겠다는데 도와주겠다는데 입술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똑같이 봤는데 큰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막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길은 홍해고 뒤에는 막 지금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모세만 비행기 타고 지금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심히 두려워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심을 너희들이 오늘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그 갈대아울에서 불렀을 때 말씀을 의지해 떠났던 그 아브라함을 지금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골리앗 하나가 와가지고 40일을 조석으로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조롱하고 그냥 무시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들 그냥 심히 두려워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 어떤 역사를 이루어지는 걸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 다윗이 가가지고 어디서 감히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하나님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시편 146편 3절을 보게 되면 시편 146편 3절을 보게 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래요. 아니요, 막 내가 잘 나갈 때는 막 간 쓸게 다 빼줄 것 같지만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한테 내가 도와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말고 도와주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고 섬기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나를 도와줄 거다 그러면 상처와 낙심은 훨씬 큽니다. 믿음만큼의 그만큼 깊이보다 훨씬 더 상처와 낙심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시편 115편 또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책임져 주실 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에 우리에게 또 그래서 내 의지적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단이 그냥 내가 조금만 그냥 그런 기회를 내가 제공했지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막 녹여버릴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너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두려워할 때 도망갈 그때를 주님은 아시고 기도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항상 있을 때에 내 마음을 지키고 항상 말씀으로 채우고 이 사단이 어떤 상황에 왔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미리 예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단이 왔을 때 그 상태를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유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에서 그럴 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좌절하고 낭망해서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강력한 실제 앞에서 강력한 사단 앞에서 막 두려움에 벌벌 떨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도발할 그것들이 강력하게 너를 도발할 것을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니 이때를 위해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나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구나. 대비하게 하셨구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지금 있는 상황도 기도로 멸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으면 올해 이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나는 그냥 내 문제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는 날카로운 타작기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내가 가는 그곳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르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할렐루야. 마침내 그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살아냈더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네가 자랑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심히 두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될 줄 믿습니다. 떠오르면 돼요.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나는 백조였구나.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그런데 내가 나 혼자인 것처럼 울고 있었구나. 주님 잘못했어요. 깨달았다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천지창조를 다 만들어 주셨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함께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감사와 찬송만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할 말도 넣어주시고 순간순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왜 나는